경계란 뭐냐면 내 마음을 보는 거울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내 마음은 경계를 비치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돌려 말하면 경계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거울입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 가지 마음들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 계문을 내려주실 때 맨 앞에 이렇게 탐진치와 관련해서 내려주셨어요. 탐진치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고 요란하고 걸음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생의 마음의 핵심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인데, 그럼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없어지면 좋을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람들이 탐진치가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참 마음이 경계를 대해서 잘못 발동된 것이고, 혹은 그 모양이 변형된 것이지, 그것이 변형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 뿌리고 에너지고, 그래서 그것이 잘 좋은 모습으로 잘 활용하면 그것이 참 아름답고 힘차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때마다 비뚤어지고 왜곡되는 바람에 탐진치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탐진치가 뿌리가 돼서 또 수천 수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벌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들이 소위 번뇌라는 8만 4천의 생각들을 이제 끓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알려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기가 참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라 여기고, 이걸 내 마음이라 생각하면 나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내 이런 나가 있다라고 집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영원히 우리는 중생이지 부처인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는 고해 속에서 이러든 저러든 간에 큰 고, 작은 고, 큰 행복, 작은 행복 속에 이렇게 뒤집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를 혹시나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궁리를 해보고,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요, 이 성품과 관련해서 크게 소위 지성과 감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유교가 사단칠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이라는 것이 이제 네 가지 성인의 마음의 단서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라 그러고, 혹은 여기다 하나 더 보태서 오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보셨겠지만 인의예지라는 이게 사단인데, 이 사단 인과 의와 예와 지는 성인의 단서고 단초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바라고 이 마음만 내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군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보태서 믿을 신자를 넣어서 신까지 넣으면 오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오상이라는 말은 이 마음은 아무리 써도 부끄럽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래서 떳떳할 상자를 써서 오상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마음은 좋은 마음, 군자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 말고 이제 칠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희로애락 애오욕 이게 있죠. 그래서 이 감정과 관련된, 뭐 칠정이 7가지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뭐 이렇게 나오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은 결국 우리 개인의 욕심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소인배의 마음의 특징이다. 그렇게 해서 칠정을 따라가면 이 군자가 소인배가 돼서 갖가지 이 죄를 저질러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단은 훌륭하고 좋은 것이고 칠정은 쌍스럽고 이렇게 그 못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칠정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 어떤 의지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죠. 그래서 유교처럼 지금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나가는 정도가 되고요. 요 정도에서 유교의 심성에 관한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눠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감정과 이성과 감각과 직관이라 그러는데, 이 감정과 이성은 유교에서 말하는 이 사단 칠정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다가 감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감정이나 혹은 판단으로 느끼지 않는 즉각적인 육신의 어떤 촉,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촉이 있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참 공부할 때 새로운 이치를 하나 알면 그게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듯이 수많은 책을 뒤지면서 나의 새로운 어떤 지적 지평을 열어주는 어떤 한글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자꾸 책을 찾게 되고 또 책을 찾다 보면 이제 책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중독이란 게 결국 뭐냐면 이게 어떤 정신적인 쾌락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이라는 것이 꼭 육체적인 것으로만 한정될 일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직관은 이게 그 다른 3가지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과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맑은 마음에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 실체를 통으로 알아보는, 이게 하나하나 부분을 아는 게 아니라 통으로 이렇게 느끼고 그 실체를 파악해 가는 것을 직관이라 그러고요. 혹은 이성과 감성과 감각이 잘 정비가 됐을 때 이걸 통해서 그 실체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직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데, 사실 그 이성적인 사람은 대체로 보면 감정이 좀 억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감정은 물론 이성과 어떤 직관을 억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4개가 어떤 한 쪽 부분이 유독 더 발달되거나 유독 더 힘을 쓸 수는 있지만 골고루 이렇게 작동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나의 그 정신 작용 하나하나에 너무 이렇게 그 기대거나 특별하게 그쪽만 신뢰하지 않을 때 이 4개가 골고루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구십도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구십도성에도 결국 모구십도성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10가지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맨 먼저 소는 방탕하고 목동은 소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자기 찾기를 시작하지 않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제 멀리서 보니까 검은 소가 막 동서로 뛰어다니면서 남의 곡식밭을 다 해치고, 그리고 이제 그 전혀 길들지 않은 그 소가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통제되지 않은 습관과 업이 자기 마음이 돼서 그걸로 막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는 건데, 사실은 이때
소를 발견하는 그 즉시 저기 소가 있네라고 할 때 그때 소가 있음을 아는 자기가 있어요. 요 소를 발견한다는 말은 동시에 목동을 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목동과 소가 한꺼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동과 소가 같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소가 검은 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검은 소란 말은 습관과 업이 자행자지로 굳어서 도대체 이렇게 천당이고 지옥이고 어디를 막 돌아다니는 상황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걸 잘 업을 컨트롤 했을 때 흰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계를 대해서 이제 욕망이 나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정신 자체가 이 업이 나가 아닌 줄을 알아감에 따라서 서서히 이 소가 흰소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소가 흰소가 되고 나면 이제 소가 욕망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천지 자연의 이치 그대로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는 결국 뭐냐면 자연의 이법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개인의 욕망이 천지의 이치 그대로가 좋아지면 소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공자께서 70이 되셨을 때 종심소욕 불류구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에 걸린 바가 없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법에 어긋나잖아요. 제가 이 부산에 있을 때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돈을 원불교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몹시 힘들었어요. 빨리 원불교 양정교당이 크게 되고 싶은데 이 법 저 법 다 지켜놓으면 남는 돈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할까? 그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게 이제 맞아져요. 이렇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면 그렇게 편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교당만 생각을 하고 이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지만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법대로 되고 진리대로 되면 이제 나의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보다 내가 그릇이 작고 세상 이치를 내가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내 욕망과 이 세상의 진리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의 아픔과 고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가까이는 보면 내가 마주한 사람 내에서 이제 뭔가 안 맞음이 있고, 좀 더 지나면 내가 대한 상당히 이게 이렇게 현자들이나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하고도 내가 안 맞으면 그게 내 문제거든. 나중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내가 안 맞아도 그게 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혜가 깊어지면 나보다 못난 아주 시시한 사람하고도 맞아지고, 아주 높은 현자들하고도 맞아지고, 천지이치하고도 맞아지고, 그렇게 하면요, 그때는 이 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계가 아니죠. 공자께서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하셨을 때 과연 이 단계까지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른께서도 성인이시고, 그러니까 아마 진리가 수용되는 것은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보이는 일이지만 성인이 내게 용납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요. 사실은 아주 싸납고 자행자지하는 자기 멋대로인 중생들도 다 수용이 되는 그때가 돼야 우린 정말로 소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검은 소가 나냐 흰 소가 나냐 이렇게 되는데, 검은 소가 나인 걸 발견할 때부터 우리는 고통이 시작돼요. 검은 소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천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왜 비가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하늘의 이치가 안 맞았어요. 그다음에 바람이 불면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아마 천지에도 욕을 하고 땅에도 욕을 하고, 길이 왜 이렇게 머냐고도 시비를 하고,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온데 원망을 하지만 이치를 알고 나면 천지는 이제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이치나 우주의 원리가 당연히 그런 줄 알면
천지 어디를 두고 시비를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못 나설까? 이 경계에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난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난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난 왜 이렇게 무식할까? 난 사람을 대했을 때 왜 이렇게 그 사람과 화합 못할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왜 다 이끌가지 못하고 내 말 잘 듣는 몇 명하고만 놀 수밖에 없을까? 별별 것이 이제 내게 다 시비가 되는데 이 단계를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나 안 듣는 사람이나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다 내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순응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용납되는 단계가 되고 나면 이제 내 업을 없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 업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소위 소가 없어진 거고요. 소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 소를 부리려고 쓰던 마음이 있는데 소가 없어지면 목동이 필요 없죠. 희한하게도 내 업이 없어지고 나면 내 머릿속에 번뇌가 없어져요. 업이 없는데 무슨 번뇌를 끓이겠어요? 자, 번뇌가 없으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번뇌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번뇌가 없으면 생각을 할 필요 없고 오늘 생각을 안 하고 내일 생각을 안 하고 또 한 달, 1년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마침내 우리에게는 이성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그 계곡에 구름이 한두 점 떠 있는데 달만 휘영청 밝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뭐냐면 천지합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목동 모구 십도성이 우리의 그 수행길을 가리키는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더 세밀하게 이제 대표적으로 법상종이라는 이제 종파가 있는데 이제 유식 75법 내지는 유식 100법이라서 100가지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순서를 쫙 풀고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공부는 저는 이제 해봤는데 굳이 이런 걸 할 필요는 제가 강남 살아보니까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처럼 사실 이 대종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못 깨달았고 깝깝하고 이럴 때 이제 막 헤매면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불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원불교를 보면 대종사님께서 아주 짧고 간명하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놓으신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일상수행요법에 나와 있는 경계를 따라 있으시나니 이 말씀에 우리의 천만 가지 마음이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렇게 되죠. 내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착하다, 이쁘다 이런 마음이 나고 말을 안 들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 속이 끓고 화가 올라오고 그죠? 속에서 고통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그 경계 따라 마음이 나는 거죠. 나에 가까울수록 센 마음이 올라오고요. 나랑 멀리 떨어지는 데서 경계는 그냥 구름에 달 가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보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IT 지진이나 이티오피아, 소말리아의 내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좋다고 느끼는 건 아니지만 별반 고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고 마음이 정말 보살심이 된 사람들, 보살심이란 뭐냐면 천지가 하나고 다 내 집안이기 때문에 내 권속이기 때문에 그건 내게 고통이 오지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자타가 구분돼서 원불교 일 아니면 그다지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그냥 강 건너 불이에요. 그게. 그래서 IT에 그런 전쟁 지진이 났다 그러면 참 안 됐네. 뭐 이 정도지 속에 가슴 깊이 파고드는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흥상교에서는요, 유식 100법, 그 어마어마한 하나만 설명하려도 그게 책 한 권씩 나오는 게 100법이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속이 터지면 또 그걸 읽습니다. 그 공부하고 싶어서 속이 터지면. 근데 그걸 읽는다 해서 그럼 해법이 나오냐? 답도 안 나와요. 결국은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고생만 오지게 하고 그냥 불교가 뭘 가르친다 정도만 알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씀 제가 감히 드릴 수는 없지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여기서 우리의 모든 마음은 다 결판이 납니다. 내가 암한심이 세면 일체 경계에서 사람들과 다 비교했을 때요, 이 고통이 끝이 없어요. 내가 이 작다 생각이 들면 또 여러 사람을 대할 때 그것도 고통이 끝이 없어요. 내가 어떻다라는 한 생각이 딱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남들과의 관계가 욕심으로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치열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에서는요, 그 경계라는 것이 단순히 나타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나 그죠? 이 삼성그룹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룹은 저게 경계가 됩니까? 저하고 가깝지 않거든요. 제 경계가 아니에요.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경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경계가 안 되는가? 그게 뭐냐면 내 욕망이 대통령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내 욕망이 왜 대통령이 없냐? 해봐도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진작 포기한 거죠.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 우리의 욕망은 그렇게 정해지고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될 만한 것,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욕심이 만들어지고 욕심이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라 그러죠. 그러면 내 마음이 주로 어떻게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려면요, 내 욕망의 구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경계를 대보면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난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속속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경계를 대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가 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것, 거기다가 출가수행자 말고 제가 교도님들도 공부를 하시게 한 이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도님들은 저희들 출가보다 경계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경계가 훨씬 많으니까 이 경계를 따라서 내 마음을 속속들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경계란 뭐냐면 내 마음을 보는 거울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내 마음은 경계를 비치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돌려 말하면 경계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거울입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질투하거나 그러는데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약간 그 억울한 말을 하면 속에서 팍 올라오잖아요. 그럼 내 속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한 내 마음이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경계는 우리의 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보다 더 좋은 거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심지는 그죠? 여러 마음들이 경계 따라 있어져서 일체 경계가 내 속에 숨어있는 어떤 마음도 다 찾아내고 어떤 마음도 다 보여주는데
그게 마음이 나타나는데 내게 고통스럽지 않다면 별 문제가 아닌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 가장 힘든 것들만 찾아서 그걸 딱 잡고 하나씩 해결해 가면 돼요. 지금 해결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해결 못하면 다음에 똑같이 비춰서 똑같은 고통으로 와요. 그게 내가 그냥 지나갔다 해서 다음에 안 비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해결 못하면 남아있고, 남아있으면 반드시 다음 경기에 또 만나고 다음 경기에 또 만나요. 여러 수백 번, 수천 번을 만나도 내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이 다시 나타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주냐? 그게 내게 아무 문제가 아닐 때까지 고통을 줘서, 그게 이제 내가 그 수준을 넘어서고 나면 이제 똑같은 것은 1000만 번을 와도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경계라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아주 훌륭한 스승이고, 아주 유능한 스승이고, 전지전능한 스승이다. 제가 이 공부를 가만히 해보니까 이 세상이 말이에요. 소위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땅속, 그 다음에 몸속 이런 데를 지옥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땅속에 뭐 있습니까? 지렁이 뭐 이런 벌레들이 있겠죠. 몸속에는 뭐 이렇게 충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건데, 얘네들부터 시작해서 열애가 되기 직전인, 열애가 되기 바로 전인 출가위까지도 경계가 있습니다. 네. 출가위는 다 끝난 것 같죠. 이게 이론으로 보면 출가위는 이제 남은 일이 없어요. 이 사생일신이 되고 일체 중생을 당해서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는 위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위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직 미숙함이 욕망으로 솟아납니다. 저 사람을 빨리 못 도와줘서 내 속에 동요가 일어나고, 저 사람이 부처가 되게 만들고 싶은데 내 뜻대로 부처의 길로 안 와요. 그러면 열애는 흔들림 없이 그 사람들을 도와서 만능을 겸비해서 제도를 하지만, 출가위는요, 이때 요란함이 솟아나요. 제가 빨리 부처가 되는 길로 가면 좋겠는데 왜 안 올까? 이러면서 이 대안정이, 요동이 일어나서 정이 이게 요란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출가위도 경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놀라운 게 일체 중생이 이 세상을 사는데 모조리 저마다의 경계를 다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다 뒤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세상이고, 얼마나 엄청난, 천지가 그러므로 돼요. 불보살이다. 천지가 불보살이에요. 누가 이렇게 숨어있는, 꽁꽁 숨어서 그 사람 아니면 모르는, 열애가 아니면 모르는 그 속에 그 마음을 다 찾아내서 스스로 자각하도록 만들어주냐. 천지예요. 천지님 놀랍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본래 신법이, 심지가 열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열애와, 그죠? 천지 열애가 만나면 우리는 무조건 열애가 된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아도 내용은 쉽습니다. 원리적으로 간단하고요. 그래서 욕망이 경계를 만나면 나의 업의 경향성을 따라서, 그 나의 업의 경향성을 따라서 내 눈앞에 그렇게 보여요. 예를 들면 내가 돈에 욕심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이 이뻐 보이고, 내게 돈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원망스러워 보이고, 돈과 관련돼서 그 사람의 표상이 딱 정해진다고. 이 표상이란 말이 조금 복잡한 철학적 용어라서 그런데, 그냥 그 나타나서 내게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겁니다.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마음을 따라 바깥의 일체 경계가 표상이 정해지고, 형태가 정해지고, 모양이 정해지면
그걸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서서히 명료하게 느끼는데, 어리석으면 그 바깥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지혜가 생길수록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원인이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보이는구나로 알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속속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찾아서 여러 가지 천만 마음을 다 볼 게 없어요.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가장 지금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 돼요. 진리께서 그 마음을 내게 딱 이게 눈앞에 이렇게 가져다 주고 내 품에 안겨준다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진리께서 내 품에 안겨줘요. 수행을 하려고 작정해 보면 엎드리 그냥 내가 착착 와요. 내가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마음이 청정하고 텅 비고 원만하고 지혜롭고 공정하면 내게 업이 오지 않습니다. 업이 오는 것은 그게 올 수밖에 없고 내 것이니까 내게 가장 가까이 오고 나를 잠자고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쉼없이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란 결국 뭐냐? 중생들이 가진 전유물이다. 중생은 하루에 84,000가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를 알아서 경계를 다 넘어서서 마음이 맑은 사람은 하루에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죠. 아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청정해져서 속에 업이 없으면 바깥에 이게 오만 경계를 다 만나도 내게 마음을 일으켜낼 그런 경계가 없단 말이죠. 천만 경계가 왔다 가는 그냥 흘러가고 왔다 가는 흘러가지. 그런데 우리 대웅사께서 어떻게 했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하였구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자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요란함을 어떻게 없애냐? 내가 막 너무 예뻐서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예쁜데 내가 참고 그 사람한테 말 안 거는 걸 참아서 해결합니까? 백천급이 지나도 그건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 욕망이 없어져야, 욕망이 없어지고 그러면 백천 경계가 와서 이 세상에 없는 그죠? 하늘의 천녀보다 더 예쁜 사람이 와서 앞에 지나다니도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결국 뭐냐? 내 속에 욕망이 경계를 내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불빛이 있습니다, 위에. 그죠? 불빛이 있는데, 불빛이 흑공 중간에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빛이 무언가 있을 때, 그 있음에 다다라서 색깔로 바뀌죠. 이렇게 회색은 회색으로 나타나고, 나무색은 나무색으로 나타나고, 붉은색, 붉은색, 흰색, 흰색 다 나타나는데, 이건 무언가 있으니까 와서 비추는 거지, 없으면, 불빛이 제 아무리 밝아도 없으면 비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욕망이 많고 제 아무리 이런 그 어떤 것이 많아도 경계가 없으면 그 욕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뭘 있어야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를 좋아하고 어디를 싫어합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부처님은요, 속에 마음이 없으므로 경계가 없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나잖아요. 자, 마음이 하루 종일 안 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우리가 고통스러운 어떤 마음에서 조금 수월한 마음으로만 넘어와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가까운 인연이 없어지거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 없어지거나 뭐 수많은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마음에서 조금만 들어지면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죠? 극락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아침마다 극락을 맛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계가 있고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경계가 있고 경계가 있으면 빛이 나고 있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찌 고가 없겠습니까? 고락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마음속에 욕망이나 일체업이 없으므로 일체 경계를 댔을 때 생각이 없고, 돌려 말하면 생각은 중생의 전유물이다. 마음이란 것은 중생의 전유물이지 성인에게는 마음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경계를 따라서 났다가 경계와 함께 사라지고, 나중에는요 경계가 나타나되 마음에는 생각이 없고 그냥 그 경계 따라 음만 굴러갈 따름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요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제1조를 완벽하게 해결하다는 것은 딱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2번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이제 다음번에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